안녕하세요. 7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엄청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저께부터 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시골에도 보니까 한 20-30명대로 떨어졌었는데 그저께부터 한 100몇십 명대로 다시 올라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점점점 이게 여름에 번진다고 하는 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폐렴이기 때문에. 근데 여름인데도, 한여름인데도 아마 이 코로나균이 변형을 해가지고 변이가 돼가지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스스로 주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그때부터 지킬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저 무속신앙들처럼 허공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도 있고 결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주셨고, 그 말씀을 들어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저장되어질 때 말씀의 분량만큼 그 속에 믿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지켜야 할 말씀이 있어야 그에게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는 이스라엘 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율법을 낭독해서 온 이스라엘로 듣고 행하게 하고,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게 하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어저께는. 근데 오늘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 그러니까 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했다면, 오늘은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되면 가나안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 가나안 땅의 자녀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들로 하여금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정상적으로 가지면 범위가 넓어져야 돼요. 울타리가 자꾸 커지고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내 집, 내 가정, 내 교회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왜냐하면 어제 말씀한 것처럼 11절 12절에서는 그 자기의 민족을 향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으로 끝난다면야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고 그 안에서만 말씀을 강론하면 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범위를 외부로, 밖으로 넓히셨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관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관, 우주적인 하나님을 발견을 하고 신앙이 밖을 향해서도 커져야 되고 또 외부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만,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은 배척하고 자기들만 선민의식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단들이 대개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들만 입맞았고 자기들만 14만 4천이고 딴 사람들은 다 지옥 갈 백성들이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아주 결속력은 대단하지만 그러나 균형은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안을 향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그 자녀들도 듣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는 말씀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먼저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밖을 향해서 그 말씀을 외치기 위해서입니다. 내부적으로 똘똘 뭉쳐서 결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만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고 지옥 갈 사람들이고 그들은 우리가 상대할 것도 없고 인사도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길들여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이렇게 가야 되지만,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뭐냐면 밖을 향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신명기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우물 안에 개구리는 자기 눈에 보이는 하늘, 그것만 전부 다인 줄 알고 그게 온 전 세상인 줄 아는 거죠.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매몰되어지고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시한부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 폭넓게, 바울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했으니까, 또 신명기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도를 배우게 할지라, 이렇게 강조하신 내용을 볼 때 밖을 향해서 외치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부를 향해서 결속력을 가지는 것 중요하지만, 그거 꼭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결속해서 우리끼리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결속되어지고 그 안에서 신앙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렸으면 그것을 외부를 향해서, 밖을 향해서 외쳐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그 일을 동시에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들에게 전파했는데도 귀를 닫아가지고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전파하는 일까지는 해야 된단 말이죠.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방주를 만들면서 심판이 올 것을 외쳤고, 그리고 방주에 들어와야 산다라고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줬어요. 그런데 노아의 식구 외에는 홍수 심판이 날 때 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노아는 외쳤어요. 노아의 할 일은 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귀를 막고 안 들은 것은
노아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날짜 정해놓고 가는 시한부 종말론자들, 인치는 날짜가 됐든 휴거 날짜가 됐든 재림 날짜가 됐든 어떤 날짜든 계시록과 관련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가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이고, 시한부 종말론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비성경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신앙을 강조할수록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적 신앙을 지켜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행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길들일 뿐만 아니라 밖을 향해서도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알리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유튜브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매체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듣고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도록, 그 역할까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